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24년이 지났습니다. 75살의 자손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99살까지도 자손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손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내일 말씀인데 17, 18절에 보면 속으로 웃으면서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아이가 아닌 하갈에게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사레가 낳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잘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비추어 그것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를 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 공간이 제약이 없으신 분의 능력을 마지아가 저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이 미국에도 계신데 어떻게 한국에 계셔? 라고 물어보듯이 우리는 그것을 다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99세 된 남자가 아이를 기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의 가능성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현실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는 것이 그가 바랄 수 있는 현실에서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2절부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99세에 자신의 이을 능력이 없는 그런 남자에게 하는 약속치고는 너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 엄청난데 쭉 읽으면 정말 이 99세의 남자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번 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당장 대를 이을 자녀도 없는 남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도 나올 거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현실, 아브라함이 느끼는 현실은 전혀 이렇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상황에도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비전이 우리 안에 품어졌다면 이것이 꿈이 되어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9세의 남자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대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직은 이 꿈이 힘이 있으니까 99세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이런 기대가 아니고 나에겐 아무런 기대와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꼭 절망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되게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비전과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들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제 내일 말씀 쪽으로 가시면 아브라함이 웃거든요.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웃음을 이렇게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못 믿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그런 꿈마저 꾸게 하시고 그것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삶을 통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저도 20대 때 제가 나가서 노방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몰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끄러움이 여러분들은 저의 지금 모습만 보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때는 문학의 밤이 있었거든요. 문학의 밤 홍보를 하러 길거리에 나갔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애들 시키니까 다 나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데 저는 혼자 숨었어요. 차 안에. 도저히 나가서 말 걸 자신이 없어갖고 낯선 사람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갖고 혼자 숨어 있었고 애들 다 돌리고 오면 야 잘했다 그리고 차에 태워서 다음 곳으로 가고 너무 그게 창피하고 두려워. 그 사람을 만나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전단지 나눠주고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전도사인가? 오히려 아이들은 담대하게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사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한테 교육하고 권면도 못하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20년, 15년 넘게 지난 지금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니까 이렇게 변화되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 또는 현실을 보면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한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실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래 가능성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후손들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약속하십니다. 현실은 아직 안 믿는 가족도 있고, 예전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 주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며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아버지가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주신 이름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큰 아버지가 되라는 부모님의 기대를 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는 먼 이야기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큰 아버지는커녕 저기 종에게 낳은 아이밖에 없잖아요. 넌 아버지가 되긴 했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다소 과장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과장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믿게 하시고, 그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대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렇게 밥을 다 차려주셔갖고 떠먹여 주시냐,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인간은 가만히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자에게 포피를 베어서 아무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상당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이 자신의 육신의 아픔을 그냥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고통을 감수하며 온 가족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니다. 99세 된 남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은 99세의 남자도, 이제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나이의 남자도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결국 그 비전이 순종한 한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비전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비전, 영혼을 향한 비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비전을 가지게 하십니다.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내가 좌우로 보이는 현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는 나의 삶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능성과 조건이 있음을 믿으며 나의 삶에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9세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품는 것이고, 그 품은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작은 행동 하나하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청지기로서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작은 일들이 점점 더 크게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